우리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보았는데, 창세기 9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9장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과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노아에 관한 이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를 다 지은 뒤에 하나님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물로 잠기고 난 후에 1년 뒤에 이제 물이 물러가고 땅이 마르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년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마른 새로운 세상에서 방주가 땅에 닿았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라. 육지의 배를 지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엉뚱한 것 같았고 모든 노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그 큰 배를 짓는 일이 어쩌면 필요 없는 희생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지으려면 배를 짓는 곳을 조선소라고 하는데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게 되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올 줄 압니다만은 이제 배를 진수식을 한다. 다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바로 그 작업을 진수식이라고 하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어떤 때는 큰 배는 그야말로 물을 채워 가지고 만드는 그 자리에서 그 배가 뜨도록 이렇게 만들고, 어떤 배는 이제 옆으로도 가고 앞뒤로도 이렇게 갑니다만,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에서 이 배를 짓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상식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바로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은 엉뚱한 명령 같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큰 배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정말로 필요 없는 희생처럼 느껴졌을 줄 압니다만은,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채 너는 배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도 대책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같았고요. 어쩌면 세상과의 기약 없는 생이별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복이 되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새로워진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방주를 만든 자체가 노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방주를 지은 장소는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 후에 방주가 정박한 곳은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짚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출항한 그곳에서 배를 만든 그곳에서 아마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노아의 배는 방주는 닿았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배는 노아의 온 가족을 죄로 망할 옛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로 심판한 죄를 다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된 새 세상으로 옮겨다 준 것이 바로 노아가 만든 그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악이 넘치는 곳에서 배를 탔지만은 배에서 나오고 난 후에 보면 악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땅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바로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노아는 새 땅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여러분 같으면 뭘 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들판을 뛰어다니던 동물들도 다 사라지고 공중의 새들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이 세상에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에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이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어쩌면 노아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세상이 다 망하는 가운데서 자기만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만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바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장을 불태우고 모든 고기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모든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제물로 쓰실 동물들은 7쌍씩 들여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방주를 통하여 나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노아는 이런 사건 속에 무엇을 여러분 깨달았을까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재능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콧김으로도 한 번 불어내시면 세상이 다 날아갈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것이 내 재능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제사였고
하나님은 과연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아무리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 그대로의 새로운 모습을 그는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바쳤던, 어쩌면 방주에서 나와 드리는 이 번제야말로 그러한 눈물의 제사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는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얼마나 우리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삽니까? 누구를 도와주면 생색을 내고 마치 남들이 하지 않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생색을 내지 않습니까? 너의 빵을, 너의 식물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오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행한 그 모든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내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리기에 바쁘고 광고하기에 바쁘고 자랑하기에 바쁜 것을 보면 자기가 다 그 귀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이 축복을 주셨더니 인간은 번성을 했지만은 그들은 죄도 번성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며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셨지만은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오히려 남을 해치는 이러한 악한 악인들이 돼서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물로 세상을 여러분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다시 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노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5,100만이라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전체 인구는 77억 9천만 명이라고 그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세계의 인구는 이제 78억 80억이 다 되어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어쩌면 달성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여러분 5,100만 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남북한의 인구를 합친다면 거의 우리가 8천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가득 차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하고 세상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늘도 땅도 물도 산천도 더러워지고 부패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정신 차린 사람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 이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로 가득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세상의 인구가 77억 9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77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제할 일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어디를 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나를 돕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세상이 얼마나 만족하고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든 세계의 78억이 되는 인구 중에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 제 부모도 모르고 제 자식마저도 팽개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인구 증가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겁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의인들이 번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이 온통 썩어서 할 수 없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서 새로 아래서 병아리가 깨어남같이 다시 세상에 그들을 내놓으면서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은 이 세상이 사명감이 가득한 의인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서 이 세상의 구석구석,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들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은 여러분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인들로 채워지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정을 의인들로 채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채우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넘칩니다. 대학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는 아직도 힘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젊은 청년들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자기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험한 길, 힘든 일, 우리가 이런 일들은 제쳐놓고 외국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좋은 직장을 취하려고 하니까, 얻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줄 사람,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인처럼 일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아마도 내 회사에 내 가지고 있는 이 직장에 그런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모든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이력서라면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자기 몸만 편하게 근무하려는 사람, 일은 조금 하고 할 수 있으면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적당히 일하며 내가 배운 그 기술을 남한테 여러분 다른 경쟁 업체에 팔아버리는 사람, 우리가 삼성 같은 현대 같은 그런 귀한 회사의 비밀 서류를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사람 인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마저도 회사의 것을 횡령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뿐이니 안심하고 내 일을 맡길 수가 있겠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설날이나 추석이나 어떤 국경일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빨간 날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난 토요일부터 주일부터 월화수목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면 여러분 열흘은 쉬는 거예요. 나 같아도 목요일 하루쯤 연차를 근데 꼭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흘 동안 외국에 나가서 여행하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맥빠지는 일이겠어요. 사장을 생각해서 회장님을 생각해서 월화수목 공휴일이면 금요일 날만큼이라도 내가 하루라도 나가면 또 이틀은 또 공휴일인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영주 장로님 대신농협에 이런 직원이 있었으면 참 좋지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이런 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구름처럼 인간들은 여러분 많은 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책임감이 있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일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는 아담에게 말했던 그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모든 어족들과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지배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노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 되어 말하고 사악하고 못 믿을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받고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직책을 다시 한번 믿어주고 우리에게 그 귀한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후손된 자손들은 여러분 옛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연운동을 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보존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시골은 좀 덜합니다만, 시골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남의 집에 전세를 들어 살면 내가 그 집 벽에다가 못을 함부로 박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그 집에 못을 박을 수가 없고요. 함부로 내가 그 집에다가 무엇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그 계약이 끝나서 이제 그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집에 원래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보수 비용을 줘야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만 하더라도 70%가 아름다운 산 아닙니까? 국토의 70%인 산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묻어두신 미지의 보물들이 이 땅 아니겠어요? 옛날 삼국시대 이전에 살던 선조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연탄을 알고 기름을 알고 우라늄을 알고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많은 광물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뭐 얻을 게 별로 없을 줄 압니다만 모르고 가신 것이 감사하기도 한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시며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넉넉히 먹고 살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땅속에 저장을 해 두셨습니다. 보이는 세상 위에, 땅 위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기름을 파니 안 파니, 원유의 그 원유량을 뭐 줄이니 늘리니 하고 합니다만,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이, 뭐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후회스러워 후회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여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매를 들어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이 약속을 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무작정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너는 그 대인적인 관계에서
먼저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세상의 의와 선으로 채우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면서 끝까지 참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그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받은 바 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서울인가요? 태국인가요? 어디에서 일을 하던 큰 높은 크레인이 길 가운데로 쓰러졌어요. 도로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서울의 그 넓은 도로는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다닙니까? 그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대로 큰 크레인이 쓰러졌는데, 달리던 택시가 달려오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섰더니 쓰러진 그 어마어마한 그 쇳덩어리와 부딪히기는 했지만은 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탁 설 수가 있었어요. 0.5초도 아니죠. 그거는 순간 찰나에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아마도 거기에 깔리면 살아날 사람이 없을 텐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따지고 보면 또 그것이 그분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아담에게 줬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받은 바 이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노아의 홍수 때에 물속에 흘러간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한번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주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 기회가 아담과 노아에게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요 기회인 줄 믿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상을 살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